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깨우쳐 주시고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일행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이 요구한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해뜨겠던 골리앗의 칼, 그 칼을 다시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히멜렉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에게 어떻게 고자질을 했냐면 아니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왔는데 먹을 것도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알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윗의 피신을 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러 바친 것입니다. 사울은 놉 땅에 있는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어가지고 결국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그 놉 성읍에 살고 있었던 남녀와 유아, 젖먹이까지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가축들까지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 일이 어제 본문 우리가 이제 주일 본문을 우리가 안 다루고 주보에만 실려 있는데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과 일행은 거의 한 600명 가량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그일라라는 성읍 근처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어떤 말을 듣게 됐냐면 그일라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가 지금 타작마당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타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는 도망제 신사잖아요.
그리고 그일라라는 지역은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사실 사울이 다시 와서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동포의 어려움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구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다윗이여, 지금 우리의 목숨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겠다고 거기를 가면 사울이 알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야 됩니까? 구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라, 구원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사실 그 600명이라는 인원 안에는요, 물론 이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억울하고 온통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 안에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도 있었고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고 싸움을 할 만한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다윗이 워낙 용맹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전쟁을 아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일라에 그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떼와 소떼와 모든 가축대를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죽을 뻔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일라 성읍에 함께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 소식이 정말 염려했던 대로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이제 싸울 채비를 해가지고 군사들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 그일라로 오게 되고 그 소식을 첩보를 통해서 듣게 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때마침 그 높 성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에봇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화려한 보석이 있었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그 두 돌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호와의 뜻을 묻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에봇을 가지고 온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사울이 진짜 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일라 백성들은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자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그일라 성읍에서 피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괘씸하죠, 그죠? 그일라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 있습니까? 다윗 때문에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그 마음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생명을 걸고 구원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일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위치가 노출이 되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까?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쉽사리 어디를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600명이 움직이면 꼬리가 밟히죠. 그렇죠? 쉽게 움직일 수도 없고 쉽게 안전을 답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해줬으면 그일라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의 군대가 왔을 때 당신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안전하게 머무십시오. 대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백성들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배반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신이 구원하고 자신이 살려주고 자신이 보호해준 그 그일라 성읍을 떠나서 다시 숲을 속으로, 광야로 험난한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일라 성읍의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일라 성읍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쉽게 이렇게 저버리고 배반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일라 백성들은 하루 살고 하루 죽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안전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고, 내가 문제없이 평탄하게 지금 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신뢰할 때, 사람을 믿을 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오락가락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사랑, 자기 안전, 자기 기분, 자기 위신, 자기 자존심, 이게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달라집니까? 신앙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진짜 신앙이 들어와서 자기 자존심,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사랑, 이걸 내려놓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은 왜 다윗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됩니까? 자기 사랑, 자기 안전이라는 우상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어요. 그때는 좋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울로부터 또다시 위협이 와요. 생명을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다윗이라도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를 살려준 다윗이건 말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이 우상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우상이라는 껍질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누가 제일 중요한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걸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아라는 그 우상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인간적인 뜻으로 충만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분, 그런 것들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작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해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볼록 렌즈가 있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서 빛을 잘 모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을 냅니다. 불을 내요. 종이를 태워요. 근데 불을 내는 볼록 렌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빛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야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볼록 렌즈가 있어도 빛이 초점이 안 맞으면요, 종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해보셨죠? 실험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정말 그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을 해야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돼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김영일 선생님 말씀처럼 내 기분,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전례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피신했던 노브, 그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했다는 것을 이미 들었어요. 이미 겪었어요. 아비아달이 살아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이 그일라 성읍의 백성들도 위험에 빠지겠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을 묻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성읍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아,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단지 연민으로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2번이나 물었어요. 구원할까요? 구원해라. 근데 부하들이 반대하죠. 다시 또 물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구원할까요? 구원해라.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자, 그일라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울이 진짜 오겠습니까? 사울이 온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게 맞습니까? 피신하는 게 맞습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저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2번이나 물어요. 그러니까 2번을 묻고 전쟁을 하러 가고요. 2번을 하나님께 묻고 피신을 합니다.
다윗의 모든 결정 안에는 그일라 백성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거에 치를 떠는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고 감정에 동요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당할 때, 인간의 배신이 지금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평정심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때 실족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 수가 있어요.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인간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챙기는 마음, 그 우상에 아직도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고, 아, 저 사람 원래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내 욕심을 챙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실망감, 모든 좌절감, 모든 배신감,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그 믿음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이기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을 우선시하여 우상이 되어 섬기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들을 제시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발걸음 옮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